저희가 1년에 한 번 좀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인들을 초대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꼭 교회를 같이 가보자고 이제 부탁하셔서 안 가면은 계속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교회 한번 가고 1년 편하자 한 이 마음으로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초대하셨을 때에 왠지 모르게 오늘 또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었지만 또 한동안 나오시지 못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처음으로 또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우리들을 찾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아마 1, 2학년 때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교회를 이제 처음 다녔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유명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어떤 인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막 백과사전 무슨 전집 이런 거를 또 들여놓으실 그런 시기였는데 세계 위인전기 전집을 들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위인전기 전집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세계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였던 것이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인물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상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그 역사상 실제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낼 때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쑥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내 친구 얘긴데,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사람 얘긴데 하면서 내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비슷하게 본인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물을 내세워서 그 비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쑥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한 건 물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혹시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어릴 때 한 2번 정도 저희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한국에 이제 대형 마트죠. 마트에 가서 이제 장을 볼 때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말 되면은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데 같이 분명히 장을 보면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 막내예요. 한 2살쯤 되었을 그때입니다.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잠깐 돌아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제 방송하는 데 가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방송을 하고, 또 저와 아내는 또 이리저리
오고 가면서 뛰어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이를 잃어버렸던 건 아니지, 한 예입니다. 또 한 번은 언제인가 하면은 제가 부산의 해운대를 처음으로 가봤을 때, 부산의 해운대를 처음으로 또 아이들 데리고선 그곳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둘째 아이, 그 둘째 아이도 그때 당시 한 2살쯤 되었을 그때 튜브에 태워가지고 물놀이를 잠깐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잠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그 튜브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몇 초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두운 물속을 뒤졌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 하나를 잃어버려도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걸 찾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오늘 비유를 보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양이라는 것은 단지 주인에게 속해 있는 어떤 하나의 소유물,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양은 그 양을 치는 목자, 대부분이 그 양의 주인인데요, 그 주인에게 그 양은요 자신의 자녀와 같은 존재, 그렇게 양들은 자녀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양이 주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목자가, 그 주인이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돌봄에 실패했다라는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양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본문 속에서 양을 잃어버린 그분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양의 주인인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양 100마리, 그 100마리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릴 수 없는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그걸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다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양과 목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시고, 혹시라도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시는 그 한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그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시겠어요? 잃어버린 바 되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찾으시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99마리일까요? 누가 99에 속한 것이고 또 누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일까요? 그럼 교회에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말고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이미 다니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99에 속한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99에 속해 있다라고 잃어버린 바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방황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시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어둡고요, 방향 감각이 약한 동물이에요. 또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길을 잃으면, 우리 강아지들은 그냥 너무나 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길을 잃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소리만 울 수밖에 없는 그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양이라는 이 동물이 언제 가장 안전하겠어요? 언제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인도와 목자의 돌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이 목자와 분리가 된 상태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된, 잃어버린 바 된 상태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목자의 인도와 목자의 돌봄에서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그 상황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된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됐습니다. 자기가 걸어가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고 걸어가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가기를 내가 꺼려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교회 가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죄인 얘기하는 것이, 그 소리 듣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죄에 대한 의미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단순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이나 또 남을 해치는 그런 행동들,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상태, 그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이 자기 방어 능력도 없는 양은 언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목자의 인도와 목자의 돌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의 품을 떠난 겁니다. 그 목자의 품을 떠나서 목자와 분리가 되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기의 길을, 그 방향 감각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기의 길을, 이것이 길인가 하고 걸어가고 있는, 스스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 결국은 방황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것이, 그 상태를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의 상태, 길을 잃어버린 바 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저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불안이에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평안에 대한,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길을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것은 불안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또 무엇을 느끼게 되죠? 만족스럽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뭔가를 얻고 뭔가를 이루고 꽤 괜찮을 것 같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죠. 세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놀랍게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허전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그러도 나도 그 마음에 드는 것이 공허함이에요. 허무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걸 추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저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초대받아서 이곳에 교회라는 곳에 오신 우리 VIP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이 자리에 익숙함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늘 평안하십니까? 걱정과 근심 없이 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온 그날에도 그 채워질 수 없는 그 허전함 때문에 힘겨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뭔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내 삶에 뭐가 남는 걸까? 이 질문 속에서, 이 고민 속에서 씨름하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나요? 여러분 이 질문들 앞에서 그 양이 누구인가? 그 양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바 되어서 불안이라든지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다든지 그 외로움과 공허와 허무함 속에 살아가곤 하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그 상태에서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불만족스럽고 또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속에 외로워하고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 가득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불안, 불만, 이 외로움, 이 허무함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아서, 지금도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양을 찾아서 다니고 계신다라는, 그 한 양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밴쿠버에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살게 된 곳이 어딘가 하면 UBC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숙사에서 제가 처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의 형태는 이제 타운하우스였어요. 제가 타운하우스라는 이 가옥 구조에서 처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타운하우스 단지 가보시면 아시는데 타운하우스가 어떻죠? 집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처음 이사 가가지고 이게 우리 집인지 저게 우리 집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집이 똑같이 생겨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이게 어디가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때로는 막 뛰기도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걷기도 하면서 그 타운하우스 그 단지 내를 몇 차례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를 본 거죠. 저를 본거서 그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Are you lost?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길 잃었어?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No라고 얘기했습니다. No,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길 잃은 거 아니야. 제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Yes라고 대답했다면 그분은 제가 어디로 가면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은요, 아니요, No였어요. 제가 길을 잃은 상태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안 가르쳐줘도 괜찮아. 내가 찾아낼 수 있어.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외로움 있고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허덕이면서 이것이 바로 길을 잃은 상태인데 누군가 당신 길 잃은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제가 도와줄게요. 물을 때에 아니라고 고집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Are you lost?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요 그 길을 잃어버린 이들을 찾으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소중한 한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은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육식동물의 그 공격의 위험한 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도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며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오신 우리 VIP 분들이 계신데 또 여러분을 초대하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처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한 번만 나한테 더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면 우리 절교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렇게 귀찮은 존재로 혹시 느껴지시기도 할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해봐. 그럼 우리 더 이상 안 보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보내주신 분, 여러분을 초대하신, 혹시 거절할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한번 가보지 않을까 그렇게 초대해준 그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두신 분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절교한다. 여러분 절교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제가 마트에서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그 아이 찾으려고, 막내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찾았습니다. 누군가 찾아주셨어요. 그 손에 아이를 잡고 저에게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어두운 그 물속에서 도대체 이야기가 어디로 떠내려간 거 아닐까? 그 물속을 그렇게 뒤지던 제가 그 물속에서 이 둘째를 몇 초 후에 건져 올렸을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죠. 번쩍 들어올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한동안 안아주면서 그 등을 두드려주면서 찾았다.
찾았다. 예수님은 어떠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양을, 사람도 아니에요. 그 양이 생각보다 더러운 동물이거든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잘 따라와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 이웃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기뻤는가요? 얼마나 기뻤는가. 잃어버린 그 한 양이 돌아왔을 때, 그걸 찾아냈을 때, 아,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가.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 양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 주인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를 찾으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고, 지금 찾고 계시는 여러분을 찾게 된다면 또 그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역사상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동시에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사람을 찾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이 찾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그 동안, 그 날들 동안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를 찾아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잃어버린 바 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세요. 지금도 그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길을 잃었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아니요라고 고집스럽게 얘기하며 불안과 불만족과 그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애타게 그 이름을 불러가며 이리저리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길을 떠나 있었든지,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지, 어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든지 예수님에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 한 사람을 찾게 되면 우리 주님은 찾았다 말씀하시며 큰 기쁨의 그 즐거운 잔치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초대 속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Are you lost? 길 잃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네가 길을 잃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고집부리며 나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Yes, 네,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VIPP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곳에 초대해서 오신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우리 VIP 분들도 마찬가지. 그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답하세요. 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은 기쁨, 그 물속을 간절하게 애타게 찾던 그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간절하게 찾았다 말했던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찾았다, 이제 됐다, 큰 기쁨의 즐거운 잔치를 베풀며 함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불안했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고 또 때로는 허무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어서 걷는 이 길에서 스스로는 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저를 찾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찾으실 정도로 당신이 저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당신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당신의 어깨에 메어주세요.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끝까지 나를 찾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신